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9강 출애굽기 19장부터 30장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유튜브 듣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여러분도 바쁘시고 저도 바쁜데 이틀에 한 번씩 찍거든요. 그리고 또 주로 밤에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가라앉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대로 또 저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실함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19장 또 기억하시지만 여러분 19장에서 제가 어제 강의에 보면 19장 4절, 5절, 6절 너무 중요한 절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 소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만드신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세상까지 어떻게 데리고 오셨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안고 오는 것처럼 날개쳐 오는 것처럼 데리고 오셨다는 표현이 19장 4절에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처럼 업어오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이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약속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이런 거의 조건이 뭐죠?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조건을 주세요.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거룩한 소유 내 백성이 된다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요 기간이 한 11개월이에요. 그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법도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 훈련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시내산에 잠깐 머물게 하면서 재정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부터 24장까지를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이 조건을 주시죠. 그래서 그걸 좀 보면 되고요. 하나님이 이제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세부 법칙을 또 주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떠났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이제 이 성막에서 영광이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또는 애굽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주기 위하여 또 영광이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거를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레위기도 주셔서 창출 민수할 때 출 밑에 레가 있었다 얘기 드린 것처럼 레위기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속편이지요. 거기서 이제 법을 주셨는데 그게 주로 뭐냐면 이제 성막과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법을 레위기에서 줬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는데 임하시려면
우리가 임할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를 시키시는 내용이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강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임재를,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되고요. 이때 옷을 빤다라는 건 뭔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죄를 씻는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19장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20장 이제 십계명을 주시게 돼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으로 4계명까지고 그다음에 5부터 10까지가 수평적 사람과의 관계고 이 십계명의 함축적인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저는 이웃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 자,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1년 동안 훈련받는 곳이 시내산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재 이렇게 넘기면 뒤에 요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좀 클로즈업이 되나? 네. 자, 책이 없으신 분들 때문에 좀 클로즈업을 좀 했고요. 근데 이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출애굽기 전부가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시내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양쪽에 율법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자, 이때 율법에서 지금 제가 이제 십계명 20장 하면서 여기 들어간 이유가 이제 율법을 준다, 법을 받았다. 여기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밑에 뭐 상황법, 무슨 법 되어 있는데 10개의 법 안에 세부 법칙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막은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이때 보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 요것만 일단 들어놓으시고 제가 이따는 아니군요. 내일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성막을 받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짓고 있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인간이 금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끼어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인데 32, 33, 34장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 3가지 사건, 율법을 주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성막이 건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성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도도 주셨고 그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것까지 그래서 지어서 나중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40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이 여기 딱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가지신 분은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성막을 그림을 조금 먼저 보고 이제 책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도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여기 입구 동쪽입니다. 자, 들어가면 번제단, 그러니까 동물을 잡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 성소에는 진설병상, 떡을 놓는 것, 그다음에 정금 등대. 그런데 이 진설병상 떡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 생명의 말씀, 떡, 그 다음에 정금 등대,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설병상과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자,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 향은 기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을 이렇게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그림이요. 자, 잘 봐놓으시고 한 장 더 볼게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제가 간단하게 해놨어요. 누가 어디서 어디로 왜 누구의 힘으로. 자, 그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18장까지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지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까지 18장까지 왔고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시내산 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읽으신 데까지가 지금 요 도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쭉 되어 있으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총은 없었구나. 칼 쓰는 법 또는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죠. 결국 뭐예요? 이 전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치러야 되는 전쟁은 내가 해줄 것이다. 너희들은 말씀을 율법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성막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된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지금 시내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이 선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꺼냈다. 내가 너희를 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계속 주입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 너희를 꺼낸 자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애굽의 삶을 그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뭔가 다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노예로 오래 살아서 보니까 이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받지 말게 그들을 본받지 말게 하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여러 가지 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십계명만 갖고도 10번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 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 읽으시는데 십계명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 안전하고 또 관계도 좋고 하나님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야단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걸 이 안에서 살면 너희가 참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이고 또 우리의 가정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십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계명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는 왜 하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안 사랑할 때 질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만 집중해라. 나만 신뢰해라. 그러니까 1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2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얘기죠. 쭉 다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마라. 가 나오는데 제가 이건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언제 탐을 내냐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탐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탐내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 본능적으로 누구 거 보면 욕심나고 탐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탐을 내는 순간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진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과 그다음에 탐내는 그 탐심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그런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 탐심, 탐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탐내지 말라는 가진 것에 만족하라. 가진 게 없는데요? 네, 여러분이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땐 있으신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라. 자, 그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는 뭉뚱뭉뚱 큰 테두리를 주셨으니까 그 안에 세부 법칙들이 21, 22, 23, 24장입니다. 각종 생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21장부터 24장까지 뭐 하라 하지 마라 굉장히 많은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좀 풀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알 수 있고 좀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법칙이 21장부터 24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그럼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23장은 조금 짚고 넘어가면 23장에는 절기가 나와요. 절기,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이런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의미가 있죠. 그걸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왜 지키죠? 우리 주님 오셨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처럼 23장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를 지킨 것에서 23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법 준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그 땅의 경계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3장에서 이렇게 절기를 얘기한 다음에 경계를 주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 다 바로 어기죠.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올무가 되죠. 자, 이게 지금 이제 민수기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 다음에 그들과 약속하지 마라. 언약 맺지 마라. 그 다음에 머무르게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왜? 이건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24장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낭독하며 이제 언약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게 2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 그래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와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래서 언약서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멋지게 이렇게 약속은 했어요. 자, 이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이제 돌판을 주시죠. 그래서 40일, 40야를 모세가 이제 산에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거를 못 지키고 거역할 걸 아셨어요. 아시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용서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사를 어디서 지내요? 성막에서 지내야죠. 그래서 25장부터 바로 24장에서 언약식을 했는데 25장에서 이거 못 지킬 내 새끼들을 용서해 줄 성막에 대한 이야기, 조건들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여기 왜 들어온 거야가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24장의 그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이제 용서해 주시려고 미리 해 주시는 거죠. 그 대안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을 때 율법을 줬고 그다음에 성막을 줬고 중요한 단어가 그다음에 유월절이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어제 강의에 그런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진짜 율법 그다음에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싶으신 게 바로 성막에 숨겨있는 의도예요. 왜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거기에서 너희들을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특성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재밌게 읽으세요. 이거 레위기가 왜 여기 와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출애굽기 바로 이어져 나오는 출애굽기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5장부터 잘 안 익힌다고 얘기해서요. 왜냐하면 꽃실이 어떻게 됐고 휘장이 어떻게 됐고 뭐가 재료가 어떻고 그런데 그건 낱낱이 모르시더라도 그 영적 의미를 읽으시면 잘 익히실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했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제사를 지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 다 없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한다. 딱 가지고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뭐로 바뀐다? 지금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잘 보면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성막 안에서 지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막 안에서 되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성막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말씀을 읽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 이 성막이라는 단어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안에서 날마다 자기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또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제 30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30장 가기 전에 자 25장에
자, 22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증명하는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22절인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한 절이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용서해주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지금 25장 22절입니다. 거기 밑줄 쫙 거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이제 성막을 짓는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7장은 그 성막 주위에 마당과 거기에 두실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성막을 아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읽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그냥 설명을 조금 하면 뜰이 있어요. 뜰. 자, 성막 뜰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26장부터 30장까지를 뭉뚱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7장에 보면 성막 뜰이 나와요. 자, 성막 뜰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물두멍 있었죠. 그 다음에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들어가요. 그러면 성소가 있어요. 자, 성소에 아까 3개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떡이신 떡을 넣는 진설상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비치신 걸 나타내는 정금 등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기도 분향단이 있었어요. 자, 이래서 성소는 이렇게 3개 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40장에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 안에는 2개의 방이 있어요. 그 2개의 방이 아까 지성소죠. 근데 이 지성소하고 이 성막 안에 이 휘장이 둘려져 있는데 이 휘장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 사실은 여기는 나오진 않고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잘 읽어 보십시오.